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구약성경 824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33편 1절부터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말씀, 제가 시편을 강의를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저는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고라 자손만큼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질고, 고통, 전쟁, 죽음, 질병에서 고통받았고 그러한 모든 일체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았던 분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죠. 감히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의 고백을 제가 강의를 한다. 근데 감동은 주시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 해야 되니까요. 순서만 정해질 뿐이지요. 그런데 150편의 말씀을 언제 다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52주만 해도 3년이면 52주씩 하면은 어떻게 되죠? 156일이 되잖아요. 6주가 되잖아요, 참. 그만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152주니까요. 그러니까 3년이 좀 남짓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 이걸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네, 제가요? 아니요. 제가 어제는 문득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벌써 33편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시작이 벌써 33편까지 왔는데 이 33편까지 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2월 첫째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나머지 11개월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11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오늘 33편이지만 시편은 전체적으로 150편이 있잖아요. 이 150편 중에서 오늘 이 33편처럼 제목이 없는 시편이 34편이 되거든요.
이 34편이 되는데, 특히나 뭐 오늘 같은 이 32편은 32편에는 제목인데 33편에는 제목이 없네요. 그러면 32편이 쭉 이어서 기록된 것을 나눈 거겠네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문장과 사용하는 것과 그 배경을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 증명돼요. 특히나 이 33편은 제목은 없지만 이 독자적인 시로 제목이 전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감사 예배시로 전해지고 있어요.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성도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내가 성도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공격인지 모르고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편 오늘 34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누구더러 찬양하래요? 의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구죠?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찻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허물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성육신하여 인간 중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밖에는 허물이 없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의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바로 이신칭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알고 있는데 안다라는 것은 곧 인정의 뜻도 됩니다. 그게 굉장히 선이 묘해요. 막 줄타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실이 보여야 되는데 막 줄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이 망극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1절의 말씀을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런데 전쟁의 승전가다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설명으로 말씀을 드려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승리한 자의 삶의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장식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는 죄, 형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 형틀에 누가 매달리셨죠? 누가 죽으셨죠? 십자가는 단순히 이 십자가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을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형상을 붙여놨잖아요. 그건 이계명에 걸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시각의 모습이 과연 어떤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 가보니까 또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셨죠? 정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1절의 하반절에 참여,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정직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직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정직이라는 말을 번역으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한가요?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차라리 말 안 하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신조어로 인간은 이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정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척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지금도 성취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분야와 위치와 장소와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사실 많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 개념의 정직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얘기. 직장에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데 술을 먹으러 가는데 술잔을 들들 꺼려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신 있게 누가 한마디가 하셨대죠. 아유, 한 잔만 해. 나도 장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들이 술잔을 다 들었대요. 그리고 얼타구나 우사나 다 술을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술 한 잔이 사람을 얼마나 망쳐놓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부끄러움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와 인간들 앞에서요. 우리는 모든 이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당당해야 될 존재이지만 당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가하거나 판단할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인간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제가 신학하기 전에 저하고 동갑내기인데 그분은 이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대화를 좀 나눴어요. 전도사님,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했더니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한참 있다 깨달았어요. 거룩한 척하지 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거룩한 사람이잖아. 거룩한 존재잖아.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알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그런 생각으로 고민했던 거죠. 거룩한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을 여러분 지금 내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항상 의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찬양의 대상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사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항상 의식하고 인식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은혜를 또 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까요?
입으로도 찬양할 수 있겠죠. 삶으로도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으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겠죠.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파와 수금. 이 수금이라는 것, 비파라는 것은 현악기예요. 줄이 있는 악기, 기타처럼, 피아노처럼.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비파와 수금이라는 건 모든 악기의 대표를 뜻해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악기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노래를 찬양할 때에 새 노래로 즐겁게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그렇죠? 그 의미의 새 노래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온전한 모습을 찾게 됨을 통해서 능숙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영향을 주셔야 되잖아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누가 질문을 합니다. 다 영향만 주면 누가 영향 받냐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영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운 것. 오늘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요, 찬양해야 될 당위성, 당연히 그분만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19절까지. 1절에 보시면 찬양에 대해서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는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직한 것은 무엇이죠?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확고하게, 정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돼요. 계속 우리는 흔들려요. 계속 흔들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제가요, 요즘 들어서 참 많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TV도 그렇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식하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들이 좀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전보다 기독교 용어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써요. 불교 용어랑 점집 용어들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매스컴도 그렇고요. 사람들도 그래요. TV에도 더 많이 나옵니다. TV에서 공식적인 공영방송에서 구술하는 게 나왔어요. 노래 프로에서. 전 그것을 보고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지금 시대가.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 그런데 그 프로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편집돼 버렸어요. 그리고 굿하는 데 있어서 모든 가사는 자막으로 나오고 그들이 굿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연출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구나, 두려움으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단이 누군지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짜 앞에 서 있으면 가짜는 그냥 드러난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맞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면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면 기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을 시키든가 권면을 하든가 책망을 하든가, 개인이 가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해도 나중에 안 듣게 되면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서 있게 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시죠? 은혜 받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이미 구원 받으셨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한들 왜 흔들리게? 야, 근데 흔들려요, 솔직히. 귀가 얇아서. 그 사람이 귀를 얇게 만드셨나 봐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말쟁이 말로 또 말을 하잖아요. 그럼 또 듣고, 진짜 그래서 귀를 얇게 만드셨어? 또 거기에 꽂혀요. 사람들은 그렇게 뺏깁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지혜로 창조된 겁니다. 인간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창조가 아니에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5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오죠. 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정도 안 하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남의 죄를 들추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내 죄를 들추는 건 어떻게든 감싸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어리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이 이치가 그건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시지만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어른이 되어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을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이제 블루투스로 이어폰도 선도 없이 듣잖아요. 얼마나 간편하고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 간편하고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만 열어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 중에도 또 장인어른이랑 한번 붙었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고 또 오셨잖아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이 가짜 뉴스가 60% 70%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도 말이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아버님,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러셨어요. 자기 고집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70이 넘으셨는데 기도하실 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아십니다. 모든 걸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편파적이에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길게 얘기 안 하고 딱 그 말씀만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는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님. 그 말씀만 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붙었어요. 불꽃이 좀 튀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일이 와서 한 도시가 한꺼번에 사라지고요, 지진으로 산이 무너져서 한 도시가 한꺼번에 사라지고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도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싸우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지금 의존하고 있으시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체가 삶이 찬양이어야죠. 우리 말씀에 오늘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막으로 보여주실 텐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자도 들어 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고 주석가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바른 태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다, 그들의 계획을. 이 원문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계획이라는 것은 부정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어떤 계획, 의도, 결심, 결단, 사상은 또 뭐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어떤 묵상, 생각, 의도, 목적, 이런 것은 다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효하다라는 말의 뜻에 하나님을 대적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계획과 사상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보시기를 원하는데 시편 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어떠한 자들이요? 그런 계획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 그들이 철저하게 파멸당할 것인데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오늘 말씀 11절도 보세요. 11절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 대대에 이르리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느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교회에 끌고 오고 멱살 잡고 옷깃을 자꾸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 가운데 기도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방법을 찾아가고 전도의 어떤 기술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그 심령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12절에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명된 증인으로서 세움받은 것은 그 택함받은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의, 이러한 것에 우리는 닮아가고 있어요.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배워가도록 닮아가도록 오직 그 공로는 누구의 것이죠? 오직 그의 공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조차도 당연히 못하고 있고요. 또 한 걸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 그것은 그분의 권위,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이유를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들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세 가지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 있어요. 굽어 보신다,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두 절 말씀 또 보실 텐데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과 폐부는 이 영 깊은 곳,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보실 거예요. 15절의 말씀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만큼 믿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만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16절, 17절 말씀의 뜻과 같은 겁니다.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요, 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전쟁만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18절, 19절에서도요.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리로다. 다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작년 말씀 가운데에 기억나시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내어주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것,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쓴 것을 채우시리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고백,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찾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서 두 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재작년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막으로도 보여주실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가운데 나타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대로 보고 듣고 따르는 삶.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오늘 그렇게 찬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강구한다고요? 이렇게 강구한다고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베푸소서가요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실 거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와 언약의 성취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먹는 그 은혜만 받아먹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만 받아먹는 자들,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회주의자들이죠. 받아먹기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주석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복 받기는 좋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결말에는 파멸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당장은 살기 좋고요. 이 땅에서는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대궐과 같은 집, 귀금속이 많은 집에서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기억나시나요? 전에 박정희 대통령 살던 동네 신당동에 그 당시에 돈 되게 많은 분이었죠. 얼마나 집을 잘 지었는지 공기가 안 통하게 창문, 문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다죠. 왜요? 공기가 안 통해서 질식해 죽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집을 만들었다고요? 도둑 맞을까 봐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되네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이요?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증거로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있어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시고 행함 있는 삶, 찬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